저는 주나님교회를 섬기는 류진용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발걸음하신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한번 발걸음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오늘 여기 올 때까지 많이 귀찮게 했을 겁니다. 와라 또 매년 오라고 했는데 또 안 오시다가 오늘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선뜻 자발적이거나 적극적인 마음이 아닌 상태로 조금 끌려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이 마음의 결정을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발걸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죠. 종교적인 신념,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가, 철저히 개인의 자유이고 선택이고 이것을 아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여러분 어디서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죠? 저는 누구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제 아내가 생각나고 우리 아들, 딸이 생각나요. 저만 그런가요? 좋은 게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나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주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좋은 것을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 어떤 그런 솔직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교회는 주나님교회 성도들은 뭘 믿고 사는지에 대해서 들어는 보셔야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 14절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얻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에 대해 전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지금 읽어드린 하나님 말씀, 로마서 말씀을 뜻은 이러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는 들어봐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 비로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들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이란, 또 우리 주나님교회 성도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 메시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랑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매일 빠짐없이 한 20분 정도 성경책을 읽으면요, 1년 읽어야 일독합니다. 한번 읽을 수 있어요. 굉장히 방대하고 두꺼운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성경은요 66권의 책으로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개의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권들은요 그냥 계속된 글로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찾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너무나 긴 글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편의상 장과 절을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 권마다 몇 장까지 있고 절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성경 말씀의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에서 문은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누가 열 수 있느냐? 내가 열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그 문을 열지 않으시고
놓고만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관계에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별을 하기도 하고 또 친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 내향적인 성향이, 아이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어디 가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마음의 문을 열면 누군가와 금방 쉽게 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지금 저의 이 말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을. 그러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해 드리시면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하십니다.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신이 있다면 한번 내 앞에 나타나 보시던지요. 어떤 이러한 마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어떤 이러한, 성경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 아이가 잘 모르니까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게 바로 마음의 문을 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제목이 있습니다. 앞쪽은 좀 길고요, 뒤쪽은 짧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길어 하지 마시고, 네. 갈수록 이제 속도가 붙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렇습니다. 마이크, 뭐 이 강대상,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 다 누군가가 만든 것이죠. 하물며 여기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우리 사람들, 이 신비로운 존재가 정말 오래전에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연한 화학 작용으로 아주 단순한 생명체가 발생했고, 이 생명체가 다시 오랜 시간 동안에 스스로 우연히 진화를 거듭하다 보니 지금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의 솔직한 견해로는 너무나 막연한 생각입니다. 18세기, 19세기까지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요, 생명은 무생물로부터 저절로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자연 발생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860년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파스테르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무균, 멸균 상태에서는 어떤 생명도 작은 미생물도 스스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 발생설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무엇이 과학이냐? 생명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법칙이고 과학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을 가진 동물, 식물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스스로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생명으로부터 태어난 것이죠. 모든 생명은 틀림없이 생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쁘고 잘생기고 멋진 지체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양옆에 있는 그분, 생명을 가지고 있지요. 틀림없이 부모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계십니다. 모두 예외 없이 생명으로부터 태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첫 시작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오래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보니까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으니 지금 현재는 결과다. 원인에는 또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계속 추적해 가다 보면 가장 처음 원인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 가장 첫 원인이 절대자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분들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정교해요. 정확히 해가 뜨고 정확히 해가 집니다. 네이버 다음 들어가시면 날씨 해 뜨는 거 검색하시면 그 분 단위까지 나옵니다. 언제 해가 뜨고 언제 해가 지는지 정확합니다. 계절이 바뀌고요. 우리 인간의 신체를 보면요, 몸을 보면요, 너무나 정교하고 예술적이죠. 너무나 질서정연하여 이 세상이 마치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아주 정교하다는 것은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은 또한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위대한 설계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니 이 세상은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질서정연해서 이것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고 만든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이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들 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늘 우리는 아멘으로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요. 이 말씀 보면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호하게 단순하게 선언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 공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가장 기초부터 차례대로 원리대로 하나하나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인데요, 제가 몇 주 전에 만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20대까지 어린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고 자라왔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 전혀 없어요.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그냥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시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믿기지 않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이 손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머니, 너 엄마 살아있다. 깜짝 놀란 거죠. 어린 시절 너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내 누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고 너는 엄마와 함께 살기로 합의를 해서 이혼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집안의 장손인데 어떻게 뺏기냐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엄마한테 너를 뺏어왔다. 그 이후로 네 엄마가 너를 찾으려고 몇 번이나 왔는데 내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너 엄마를 이렇게 후드로 팼고 그 이후로 너 엄마 이제 무서워서 못 온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너에게 거짓말한 거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또 해주십니다. 너의 엄마의 고향은 전라남도 아무개 섬마을이다. 지금 가면 네 엄마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분이 이 말 듣자마자 그 자리로 그냥 차 몰고 내려갔어요. 그 섬으로. 그 섬에 가서 외딴 섬마을인데 이렇게 웬 시골 한적한 마을에 청년이 오니까 이장님이 누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엄마를 아는 거예요. 이장님이. 이장님 말씀은 너 엄마 살아계시다. 그런데 어릴 때 너와 강제로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금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 하다가 그 용기는 없고 그냥 우리나라 떴다. 일본의 한 어촌 마을에서 조용히 은둔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그날 바로 티켓팅해서 다음날 비행기 타고 그 일본 어촌 마을을 찾아가요. 엄마가 살아계세요. 만난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래서 목사님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군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저를 낳으신 제 어머니께서 진용아 너는 1982년 6월 22일에 태어났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 생일을 알고 있는 거지 제가 그거 스스로 안 게 아니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스스로의 존재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해 본들 우리의 기원이나 처음 시작에 대해서는요,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설명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보면요, 실험 과학이 있고 역사적 과학이 있습니다. 실험 과학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증명 가능한 법칙이죠. 원리입니다. 근데 역사 과학은 과거에 대한 일이에요. 이것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증명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설이 있고 이론이 있고 법칙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고 증명할 수가 없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인류 탄생과 처음 그 첫 시작의 스토리를 자세하게 알려주신 책이 성경책, 특별히 창세기 중에서도 1장, 2장, 3장 내용이 바로 이 인류의 첫 시작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내용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1번이 제일 길었어요. 자, 2번. 자, 시작. 모든 피조물 중에서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훌륭한 미술 작품을 보고 감탄할 때에 그것은 그 작품 자체에 대한 감탄이라기보다는 그 작품을 지은 작가에 대한 칭송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도 작가의 위대함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의 위대함 저는 너무나 신기해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온 우주의 이 광대함을 보면요 입이 쫙 벌어지죠. 감탄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읽은 말씀 27절 다시 보면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인간은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달라요. 다른 동물, 식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일하게 깊이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도 느낄 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 역사상 인간은 언제나 다스리는 자였어요. 아무리 몸집이 크고 강한 동물이라도 인간은 언제나 다스려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고 이 땅을 다스려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모든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너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런 말을 가끔 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들만 하는 말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전부 본능대로 살아요. 아무리 잔인하게 서로를 물고 뜯고 잡아먹고 해도 어떻게 개가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그거는 본능대로. 유일하게 사람만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존엄하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존엄합니까? 인간이 다른 종들보다 조금 더 고등하게 진화했기 때문에 존엄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좀 더 발달된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덜 존엄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인간이 존엄하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가장 존귀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덜 진화됐다고 덜 존엄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진화하면 더 존귀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말씀하십니다. 3번입니다. 시작.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참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요즘에는 뉴스를 틀면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류의 어그러진 엉망이 되어버린 모습과는 다르게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만큼 어떤 어두움이 없었어요. 부정적인 면이 없이 낙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에덴이었다,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악과를 어쩌다가 실수로 따먹어가지고 째째하게 막 저주를 내리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를 주시고 이 땅의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셨는데 혹여라도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잃을까봐 너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한 가지 규정을 내셨습니다. 이 선은 넘어오지 말아라. 이 선 넘어오지 말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 선 넘어오지 말거라 라고 하신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근데 그것을 먹게 되었죠.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이 죄로 오염되자 이 땅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서 그 거처를 하늘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시자 하나님과 단절된 이 땅에 이제는 어두움의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고통이 있고 저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힘들게 땀 흘려 평생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척박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농사뿐이 아닙니다. 과학 문명과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현대인들도 힘들게 수고해서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나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주말에는 좀 쉬어야지. 그 쉬는 날까지 교회에 가? 그런 마음.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놀고 먹으며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안락한 생활을 누린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그것 또한 죄인의 모습이라 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힘들게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들끼리만 산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해질까요?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주식이 대박이 나면,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차를 몰면 행복해질까요? 달에 착륙했던, 인류 최초로 달에 갔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우리는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죠. 하지만 당시에 세 명이 달에 갔습니다. 닐 암스트롱, 그리고 버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네, 세 분이 그 달에 갔어요. 인류 최초로. 달 착륙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이 세 사람이 달에 가기로 정해졌고, 그때부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인류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딜 것인가.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서 아니 거기까지 갔는데 내가 좀 그 영광을 누려야 될 거 아니, 이런 신경전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닐 암스트롱이 가장 먼저 달에 발을 내딛게 정해졌고, 그 다음으로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로 달에 내려갑니다. 이 두 사람은 이후로 엄청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지요. 유명해지고 여러분 인스타 팔로워, 인플루언서 다 꿈꾸는 거 아니에요? 유튜버 되고 싶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게 뭐예요? 팔로우, 구독자 수 늘려서 유명해지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닐 암스트롱은 너무나 유명해진 나머지 사생활 침해를 너무 받게 되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내와 이혼하고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달에 내려갔던 버즈 올드린, 이분은 성격이 굉장히 이성향, 외향적인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는 이 유명세를 적극 활용을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책도 내고 그러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3번 결혼과 3번 이혼을 경험하고 평생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달에 내려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때 마지막 한 사람, 마이클 콜린스, 이 사람은요 달에 못 내려갔어요. 아쉽게도 그냥 우주선 안에 남아서 임무 수행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달까지 갔다 왔지만 유명해지지 않고 큰 돈도 벌지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달에 갔던 세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행복하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반대로 불행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돈이 많아지고 대박이 나니까 행복해지더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꼭 교회에서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부러워는 보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여러분을 초대한 우리 주나님께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좌우에 있는, 내가 누구의 초대를 받았는지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어떻게 행복해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은 행복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준비가 잘 안 됐는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라면요 조금 가난해도 조금 부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 전 우리 주나님 공동체는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젊은 한 자매를 하나님께 먼저 보내야만 했습니다. 87년생 고 이정빈 자매예요. 죽음 앞에서 제가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자매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요. 조금의 두려움도 없고 담담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다시 곧 만나자고 그 믿음의 선물을 남기면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가 아파도 건강해도 때로는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 안에 평강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멘.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만약 끝이라면 우리 인생만큼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뭐 그렇다면 뭐 인생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죠? 뭐 끝이면 성경은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은 모두 반드시 한 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의로워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이고 욕심이 많아서 평생 죄를 지으며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상처 주고 상처 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다 죄인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데 문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재판장에서 우리가 평생 지은 죄, 우리가 힘들게 했던 그 죄, 사람들의 이름을 목록을 나열하면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법을 새겨두셨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자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던 사람은 없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내 양심을 거스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때로는 그 양심이 무디어져서 양심을 거스르며 어기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재판대 앞에 심판대 앞에서 너에게 준 그 양심의 법의 기준으로 한번 보자. 너 다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다 죄인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번입니다. 시작.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살리시기 위해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날짜가 2025년입니다. 기원 후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죠. 무엇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눕니까? 기원 전 BC, Before Christ. 우리 AD 2025년,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온 인류 역사 날짜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역사를 이야기하죠. 달력만 보아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형량은 사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 지옥, 형벌, 사망, 사형 그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셨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7번입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항변이 있어요. 그것은요. 저는 죄인 맞습니다. 죄인이라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를 달아놓죠.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그것은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진자매가 운이 좋다 그랬어요. 네, 운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고 어쩌다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9번입니다. 시작.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여러분 선물이란 거저 받는 거예요. 돈 주고 받는 거는 선물이 아니죠. 그런데 선물을 받으려면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줄 때 손을 내밀어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받아야 돼요. 카톡 선물하기 기능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오전에 우리 성도님 두 분이 생신입니다. 그래서 카톡 선물하기 보냈습니다. 네. 근데 카톡 선물하기도 받는 사람이 거절하면 못 보냅니다. 그거 아세요? 저는 저에게 보내는 선물 거절한 적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제가 보낸 선물 거절한 분 있더라고요. 제가 죄를 많이 졌나 봐요. 와,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쌓인 게 많구나. 좀 풀어보려고 이렇게 보냈는데 거절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선물도요. 주는데 받는 사람이 흔쾌히 땡큐 하면서 받아야지 받을 수 있는 거지, 거절하면 선물이라고 해도 값없지만 공짜지만 안 받겠다 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받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영접이란 웰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라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웰컴 영접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들 중에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뭐 살만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의인이야. 나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가갈 수가 없구나.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 수가 없구나. 주고자 하는데 너희가 나를 거절하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반대로 나는 죄가 많아요. 내 인생 정말 문제 많습니다. 사실 제 인생 엉망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내미는 저는 죄인입니다. 아픕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오늘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른 조건이 아니고요.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번. 자,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들으시고 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기를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을 향하신 오늘 초대되어 온 여러분들 그리고 주나인 성도님들, 우리 각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 앞에 가사를 보면서요, 그 내용을 마음으로 좀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끝이나
기도문을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이 기도문 읽어드릴 때 눈으로 또 귀로 이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제 생각대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라도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거나 동의가 되시거나 또 나도 이런 고백을 한번 드리고 싶다, 아직 모르겠어요. 얼마나 제가 오늘 전한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고 또 믿겨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계시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함께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크게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기도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제 생각대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이 기도를 지금 저와 함께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